오늘은 사자에서 오늘만 마지막으로 이거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법하러 가는 거 이제 연고 하나 하고 또 요오드 하나 하고 소독약, 그 다음에 구충제 하나 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학생 수가 라오스 학생이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00명이라 해서 각 220개 그 학교 선생님도 있을 거고 220개를 이제 각각 3개를 이제 주문해서 샀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스님들 그 바루공양하고 쭉 가잖아요. 거기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근데 연고가 되게 비싸. 연고가 10g짜리 연고가 되게 비싸서 연고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바루공양 그 하는 그 스님들한테 한 300개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나갈 때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주자 이래 해서 사탕 넣고, 그래가 주문을 했는데 스리랑카 저기 이말리 스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문자 오셔가지고 10월 12일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명절 끝이라서 가실 분이 많이 있겠나 싶은데, 스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을 봤잖아, 회원 스님을. 그러니까 스님들도 좀 초대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스님 여기서는 스님 가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문자 넣어드리고, 그래서 300개를 저 추가를 해놨는데 저 라오스 불자들한테 하나씩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00개를 일단은 저 라오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님한테 문자를 넣어서, 스님 혹시 그날 행사 때 스리랑카 불자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이게 300명이래. 300명이래. 알겠습니다. 켜놔놓고. 그래서 그 스리랑카 불자들한테 좀 만들어놔서, 내가 저 300개를 만들어놔서 내 혼자서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300개를 만들어놨는데 사탕이 막 한 소굴인데 5개씩 넣으니까 한 소굴이가 없는 거야. 우린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탕을 다시 이제 주문하고 다시 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리랑카 불자들한테 행사 때 주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이제 없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300개가 엄청 실이 많더라고. 우리 갖고 가려고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약국에다가 200개씩만 200개만 300개 너무 많다 싶어서, 그러니까 약 넣고 학교에 갖다 주는 거는 3가지를 넣고 사탕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 바루공양 하러 이제 쭉, 바루공양이 아니고 탁발공양 하러 쭉 다니는 데는 그냥 그 요도 그거 하고 구충제 넣고 사탕만 넣고 그렇게 이제 200개 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려는데, 지금 저 스리랑카 거는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오늘 있는 거 저거는 이제 라오스 갈 거 이제 스님들한테 할 거 저거 한 200 몇 개가 되지 싶어. 3, 7, 20이 210개, 7박스지요, 그게. 7박스 거야, 아마. 뒤에 저기 7박스지요. 7박스는 230개씩, 7박스는 210개라. 오늘 210개를 만들어야 돼. 아직 추가로 주문한 거는 200개는 아직 안 왔어. 그게 추가로 오면 저거하고 이제 같이 할 거라. 같이 이제 저거는 약 넣어가지고, 연고 넣어가지고, 사탕 넣고 그거는 학생들한테 줄 거고,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이말리 스님 행사 때 작년에 우리 갔잖아요. 갔는데 올해도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갈 사람이 뭐 많겠나, 명절 끝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든 안 가든 우리가 그날 그 불자들한테 저거 하나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어 가지고 각자 봉지에 내가 40개를 넣어보니까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캐리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0개씩이라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직 지금 연고도 있으니까 오늘 미리 갖고 가. 우리 집에 많이 나나 이렇게 복잡해 청소도 못 하겠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만드는 거는 보살님들 한 20개씩 가가야 된다. 40개씩 가야 돼. 20개씩 봉지여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캐리 안에 무겁지는 않아.
계리 안에 넣어가고 또 저것도 다시 만들면 저것도 220개니까 저것도 갖고 가야 되고 하니까 계리를 좀 계리를 무겁진 않아. 우비가 작게 있어서 그렇지. 계리를 좀 큰 걸 갖고 가면 되겠다 싶으네. 그래 아시고 뭐 보살님들은 뭐 안 사도 되겠다 저거만 그냥 주면 되겠다 싶다. 그러니까 내가 사탕을 어제 우리가 다른 공양은 안 사고 보살들 사탕을 사가는데 전부 다 요런 사탕 있잖아. 네모 반듯반듯한 거. 그 내가 볼 때는 이거 제리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약과 쫓겨난 거 있잖아. 약과. 근데 1등 마트 가는 게 없더라고. 우리나라를 알려면 약과도 좋잖아요. 그래서 쿠팡에 약과 시켜놨어. 400개. 쿠팡에 400개 시켜놨는데 오늘 오후에 오지 싶어. 그거는 좀 늦게 와서. 약과가 외국인들한테 인기 없어. 그래가 줄라고 그래 시켜놨어. 그래갖고 한 8만 원어치인가 그만치 시켜놨어. 제리 보살 사탕은 있어서 제리 약과 뭐 이런 거 좀 많이 시켜놨어. 그래 어제는 내가 일동마트 가서 들고 오는데 내가 무고 가서 많이 못 들고 와서 쿠팡에 또 시켰어.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오늘 담는 대로 담아갖고 보살님들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와서 가방에 넣어놓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 이거 돈 넣어가지고 할 거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명함을 갖고 가세요. 명함을 한 통 한 200장이거든. 한 통 각각 한 통이면 그게 200장이잖아. 요거를 200개를 만들어 갖고 와야 돼. 요거 명함만 넣어갖고. 명함만 넣어갖고 가서 돈만 넣게 돈 바꿔가지고 3,000불을 줬거든요. 여행사 사장님한테. 그래갖고 한 2,000개 만들어 놔라 했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만들어 가면 더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 명함 갖고 가세요. 집에 가서 만들어지 시간이 없어 이제 법회 한 번인가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자에서 마지막 한라입니다. 이게 막 한락하면 지금 뭐 1년을 해도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막 오늘 대충은 알겠지요 뭔지 그죠? 사자에서라는 게 뭐라 했어요? 대충은 알겠지? 죽었어요 이제. 죽어서 어찌할 거냐 그거잖아. 그렇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래. 어떻게 잘 가죠? 4후의 일이래 4후의 일. 내가 죽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옥으로 던질 것인가 극락왕생 할 것인가 그거 말이라 했잖아. 그죠? 정신 차리가 가라고 연부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숨이 끊어져서 3, 4일 동안 겪게 되는 게 뭐다? 치카이 바르도라 했다. 이거는 정광명. 이게 임종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연이 바르도라 했지요. 이것은 실상 중음이다. 이거는 중음신으로 머문다. 그 다음에 시드파 바르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환생 죽음으로서 때가 되면 환생되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바르도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죽어서 49일 동안에 중음신을 말한댔지. 바르도는 중음신. 그죠? 우리가 49일 동안에 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어떤 업을 가지느냐, 좋은 업을 가지느냐, 선한 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서 몸을 받느냐, 안 그러면 허공에 떠도느냐, 결국은 여도 저도 못 가면 허공 중에 떠도는 귀신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안 되면. 그래서 내 요번에 백중에는 조상들 중에서 배고프고 허공에 떠도는 영가들을 위해서 내가 했지만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에 우리가 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100일, 100일 안 되면 1년, 1년 한 3년. 그래도 못 받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 돼서 뭐가 된다? 온 천지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접신이 돼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환란을 일으키고 빙의가 돼서 자살도 하고 그런 그 나쁜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바르도는 중음신이고 태돌은 뭐라고 했어요? 태돌은 뭐라 했어요? 바르도 태돌에서 태돌 해탈이라서 벗어난다 했잖아. 중음신에서 해탈되는 거잖아. 태돌은 해탈이라 했어요. 그거는 알아도 태돌은 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음에서 해탈까지를 바로도 태돌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영가들을 위해서
49일 동안의 날짜에 맞게 그 영가를 사막도나 또는 나쁜 몸, 즉 후신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내해 주는 게 이것이다. 근데 우리 행자님들은 뭘 해줘야 되겠어? 경을 읽어주든지. 경을 읽어주든지 정거를 해주든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녹음한 거를 귀에다 털어줘. 계속 49일 동안에 돌아가신 그 자리에 앉아서 혼은 분명히 있어요. 부르면 와요. 분명히 몸을 못 받으면 옵니다. 엄마 이 부처님 일승에 배국으니까 이 경을 들으면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을 들으라 하고 49일 동안에 열심히 독경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사경을 해서 태워주는 게 우리 법화 행자들의 몫입니다. 이거는 이 사자에서는 그 티벳 스님이 한 거지만은 우리 법화 행자들은 법화경만 열심히 독경해주고 정건해주고 사경해서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4호 처음에 3, 4일 동안 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돌아가신 지 3, 4일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 후에 첫날부터 23일, 2 내지 3일 계속해서 14째 날까지 계속 그 기간에 맞게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7일 동안은 선한 신이 온다 했지요. 선한 보살신들이 오고 그 다음에 7일부터 14일까지는 약간 악한 신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3, 4일 안에 안 그러면 7일 안에 몸받아 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갈 수 있도록 정토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 좋은 몸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독경해주고 정건해주고 사경해서 태워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까지 계속 그 기간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독경이나 사경이나 연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는 죽음과 현생 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음신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행이 좀 부족하고 또 평소에 예를 들어서 선업을 많이 못 짓고 수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열심히 읽어주고 사경해주고 독경해주고 안 그러면 이 사자이스를 계속 내용을 읽어주면 이 사자이스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자이스를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아무리 악한 업을 짓더라도 그 업에서 벗어나서 태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그 자유의 세계 그 해탈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정성껏 들려주고 읽어주면 육도 윤회를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4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그렇지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3, 4일 동안 의사는 반드시 죽었다고 하지요. 의사는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100%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는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지만은 이 책에서는 그 절대로 100%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3, 4일 지나서 냉동고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저 티베트에서는 냉동고 넣는 일이 없잖아요. 놔두잖아요. 실제로 그냥 놔두니까. 옛날에는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바로 냉동고에 넣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냉동고에 넣지 말고 둬야 된다. 3, 4일 동안은. 이때는 죽었다 하지만은 수면 상태, 기절해 있는 상태다. 기절해서 수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됨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종 죽음인 즉 직하의 바로도라는 것이다. 직하의 바로도가 뭐냐면 직전 임종, 직전 그 직하의 바로도 임종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 기간에 죽은 자는 윤회도를 벗어나는 그 깨달음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대. 바로 죽었을 때 3, 4일 안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자는 바로 정색 그 부처님의 그 백색 광명 그게 어디서 나온댔어요? 자기 불성 안에서 나와서 흡수돼서 들어가 버리니까 한 번 첫 번째 깨달음의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빛은 이 밝은 빛 광명 즉 이 투명한 광명의 빛이 처음 한 번 사후에 3, 4일 동안 한 번 비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비추는데 평소의 자신의 그 수행력 공부한 것과 더불어 산자가 독송을 열심히 잘해주면 그 광명이 자기 자신이 이 죽은 자가 설령 수행을 안 하고 뭐 악한 업에 쌓여 있었다 하더라도 산자가 열심히 독송을 잘해주고 독경을 잘해주고 하면 그 광명의 빛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수행하지도 않고 악업을 짓고 또 살아있는 자가 해주지 않고 이러다 보면 그 자신의 까르마에서 어쩔 수 없이 무섭고 어둡고 그 어두운 광명의 빛을 자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이나 그 바르도가 광명이 비치는데 그게 빛이 비추니까 업에 의해서 까르마에서 그 망자는 피해가 다닌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한 바르도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이제 두 번째 바르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깨어나서 자기가 보니까 후손들이 우울을 샀고 뭐 울지 마라 하니까 뭐 안 들리는 거 말도 안 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몸이 없음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인식하고 두 번째 바르도로 넘어가는데 이 경험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조연이 바르도라고 하는데 이걸 실상중음 즉 3, 4일 지나서 이 죽은 자가 이제 3, 4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빛을 따라 못 가고 3, 4일 지나서 죽은 자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는 죽음과 동시에 3, 4일 안에 두 번을 비추는데 그리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는 죄도 필요 없어요. 전도죄도 필요 없고 본인이 바로 가는데 필요 없는데 이것을 못 갔기 때문에 이제 3, 4일 지나서 죽은 자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그냥 기절해가 있는 상태고 밝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자기가 죽은 기절한 상태가 아니고 바로 광명 따라간다. 그런데 죽은 자가 3, 4일 지나서 자기가 죽은 거를 이제 알아서 죽음을 인식하는데 그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그 환영이 이제 자기 업식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큰 소리, 무서움, 큰 소리와 많은 빛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강한 빛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망자는 엄청난 무서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망자는 놀라고 무서워서 막 허둥지둥 도망을 가다 보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이 빛은 자신이 생전에 지은 까르마 업에 따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쫓겨서 휘둘리지 말라고 우리가 책 경전을 읽어주고 이 사자에서도 읽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큰 소리와 무서운 빛은 자신이 생전에 만든 너의 까르마이기 때문에 환상일 뿐 실체가 아닌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본인이 만드는 환상이기 때문에 업의 환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부동해라. 즉 어떠한 경계나 무서움이 밀려오더라도 스톱 하라 했지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업에 따라서 환영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3, 4일 후부터 첫째 날부터 7일까지는 평화의 신들이 이때는 아마 불보살님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내하러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고 8일부터 14일째는 분노의 신들이 무섭게 하고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도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산자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49일 동안 또는 임종 때 해주면 계속 해주면 해탈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일 안에라도 열심히 산자가 해주면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망자의 복이겠지요. 우리 법화경을 그 수행한 우리 행자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탈할 수 있고 그렇게 경을 읽어주고 들려줌으로 해서 엄청난 가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죽은 자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 이때 경을 읽어주거나 사자의설을 지극정성으로 읽어주면 반드시 그 공포에서 망자는 벗어나서 자유자재 해탈할 수 있음을 이 경에 이 사자의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두 번째 자유자재 해탈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두 번째 바로도에서 비로소 육체가 없음을 인지하게 되고 3, 4일에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때 육체를 가지려고 자기가 육체가 없음을 알고 자기가 육신을 가지려고 강한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강한 욕망이 생겨서 그렇게 태 속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시드파 바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임종, 실상, 환생의 중음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자신이 평생 지은 업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에 처했을 때 무엇을 그동안 했던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까르마 즉 업의 습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습관을 들여놓으면 안 하면 안 돼. 우리 그 정원이가 절대 지는 50부터 공부한다고 안 한다 하더니 어느 날부터 매일 지속을 하더니 엄마 내 그러면 요품을 한번 해볼게 요품을 하더니 금요일날 퇴근해가 오면 요품을 하기 시작하거든. 금요일 오면 밥 먹고 지금 엄청 피곤하다 해. 그러면서도 청소하고 내일부터 사경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해. 그래가 요번에는 오더니 조금 빼못 했어. 근데 보살님들이 온다고 내가 엄마 운동하고 올게 하면 늦게 왔어. 그래갖고 많이 못 썼어. 첫날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열애 수령품 전까지는 써놔야 엄마 술 때라다 열애 수령품 전까지 썼는데 그 11시가 있었대. 그 어제는 또 이제 12시 넘어가겠다. 12시 넘어까지 쓰고 보니까 만원 꼽아놓고 갔어. 그래서 이 습관이 된 것도 이제 하루 술도 안 해도 했는데 부처님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 지난번에는 지가 검사를 맡더래. 물 들고 가가지고 어떤 예쁘게 생긴 보살님이 앉아있는데 색상이 앉아있는데 지가 뭘 서류 같은 걸 냈대. 내게 막 이렇게 보더래. 보더만 쳐다보더만 뭐 죽고 하도록 하네. 그 지가 가만히 쓰가 있으니까 하얀 봉투를 하나 주더래. 지가 봉투를 받고 나서 또 뭐 죽고 하도록 하네. 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은 있잖아. 은으로 만든 거울을 주도록 하네. 그래 내가 그랬어. 너는 은으로 만든 거울이 뭐라고 생각하노? 이러니까 엄마 거울은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 내를 바라하는 거 알겠나? 오, 내가 속으로 진짜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돼본 거야. 시키지도 안 해도 왜 딱 물이 들으면 안 하면 이상하대. 그런 게 생긴 거야. 우리 행자님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안 가르쳐줘. 집에서 알아봐. 하루도 우리는 경을 사경하지 않고 연부를 하지 않으면 내 업이 내 까르마가 완전히 탁해진다. 그래서 섭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자신이 병천지은 업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했던가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내 자신의 까르마 즉 업의 습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늘 눈만 뜨면 하던 일 즉 법화경 수행이 정신과 육신에 젖어서 자신의 까르마로 뭉쳐져 있다면 죽음이 온들 절대로 두렵지 않다. 그래서 죽는 순간 그 청정한 해탈의 빛 속으로 반드시 스며든다. 이걸 믿어야 돼. 반드시 스며든다는 것이다. 이 습관에 대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봐라 자다가 깨도 아이고 명음연왕하고 아이고 내가 사경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서 깼다. 아이고 깼으면 하던 습관 그것도 그대로 한다고. 아이고 내가 법화경 사경하다가 있었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느 보살님이 법화경 사경해달라 했는데 목걸이 해달라 했는데 생각을 할까 아닌가 봐. 그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법화경 수행이 꿈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꿈속에서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사후에도 잠에서 깼을 때 죽음에서 깼을 때 놓치지 않고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내 욕망에 끄달려서 그 굴레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수행을 하고 남을 이렇게 하고 전법행을 하고 보시행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꿈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순간에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극락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은 뭐다? 실상이 아닌 허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실상이라고 본다. 실상이라고 본다. 헛된 망상이다. 허상일 뿐이다. 잠시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인데 중생들은 이것이 뭐라고 진짜라고 믿고 여기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육도윤회를 돌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바로도 태도를 들려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화경을 들려주고 사경해서 태워줌으로 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법화행자들은 가까운 가족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미리부터 법화경의 독송을 매일 들려주고 제목봉창이나 자계 또는 그가 평소 수행했던 편안연불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 탑을 하신 분이나 간센보살 하신 분은 그걸 또 들려줘도 돼요. 지장보살 들려줘도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자의 수에 나오는 그 환영들의 내용을 읽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상인 지금의 현실에서 이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찰나에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것이 실체가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중생들은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상이다. 무하다. 반드시 인지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 행자님들 자신이 결정짓는 것이다. 누구도 결정짓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결정짓고 사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 지금의 삶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살아서 다음 생을 연결짓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행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딴 생각 못하게 큰 소리로 연불해 명의 마칠라 할 때 절대로 딴 생각 못하게 연불을 크게 해줘야 된답니다. 이게 제일 기가 늦게 다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임종했습니다. 걔도 기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큰 소리로 안 그러면 딴 생각을 해갖고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허둥대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연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법화행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있다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돌아가시는 가까운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또 형제 자매나 이런 분들이 내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으면 큰 소리로 임종하기 전부터 들려줘가지고 계속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평화의 신들이 나타난다 했지요. 첫째 날 어떻게 여기는 읽어주냐면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의 세계로부터 바이로차나 있지요. 비로자나불입니다.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그대에게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흰색을 하고 있고 사자왕자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8개의 살을 가진 바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어머니를 껴안고 있다. 물질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상태로 푸른색 빛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은 바이로차나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장엄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의 대지혜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너무나 강렬해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다.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이로차나의 강렬한 빛과 달리 이 빛은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 빛은 천상계 여러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다. 이때 뭐라 했어요?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첫 번째는 부처님의 그 바로 직진하는 거 그거고,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바이로차나 두 번째까지 나온다 했잖아요. 빛이 바이로차나가 나오는데 비로자나불 빛이 나오는데 자기 안에서 나와요. 이것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흰색은 천상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흰색 빛이, 이 빛은 천상계 여러 존재들에게 나오는 빛이다. 이때 나쁜 까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의 눈부신 푸른색 빛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온 어두운 흰색 빛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그나마 이 사람은 천상계라도 갈 수 있는 그 공덕을 짓기 때문에 두 가지 빛이 나오는데 하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승의 빛이고 하나는 천상의 빛이다. 우리는 천상도 육도윤회를 돈다 했지요. 천상의 흰빛으로, 어두운 흰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로자나 빛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그대는 빛나고 눈부시고 장엄한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푸른 빛을 했지요. 기억해야 될 수예요.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빛에 놀라지 말라. 그것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라고 부르는 깨달은 자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에서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 바이로차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이라 생각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 빛은 바이로차나의 자비의 빛이다. 비로자나 불이랬지요.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 어두운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천상계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6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마침내 6세계의 뭐라 했어요? 6세계는 뭐예요?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까지지요. 마침내 6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대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그 빛을 쳐다보지 말라. 깊은 신뢰를 갖고 눈부신 푸른색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온 마음을 바이로차나에게 향하고 비로자나불에게 향하고 내가 읽어주는 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눈부신 빛을 따라 비로자나 불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 공간의 어머니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바이로 천하의 비로자나 불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씨앗이 빽빽히 채워진 중앙색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3, 4일 지나고 첫째 날. 바로 가는 사람 있지요. 죽음과 동시에 바로 가는 그 다음에 빛이 천상계하고 비로자나 불하고 같이 나타난다 했지요. 그런데 비로자나 불 그는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이제 천상계에 태어나 육도에 들어갈 사람들은 흰색 빛이 편하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타나겠어요? 천상계 밑에 뭐예요? 인간이지요. 인간계, 수라계, 축생계, 아기계 뭐 이렇게 쭉 나오겠지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도 끝까지 49일 동안은 끝까지 가지 마라 그래. 끝까지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는 뭘 했냐? 몸을 받기 위해서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고 환장을 한대요. 자궁 속으로 자기 몸을 찾아서. 그러니까 막 자기 업식에 따라서 축생의 몸, 아기의 뭐 지옥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막 거둥대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들려주는 거라. 이게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법화경을 하면서 법화경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무조건 법화경에 부처님 불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 묘법연화경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대배구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3, 4일